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에 대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인류 사회에 국가에 공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4살밖에 안 된 백강현이라는 아주 귀여운 아이가 중학교 수학 문제를 읽고 방정식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답을 내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아이가 이제 장래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그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전문가 교수와 상담을 하는데 그 교수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아기가 방실방실 웃으면서 예 하고 대답을 해요. 그 교수님이 이어서 또 묻습니다.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싶으냐? 그러자 이 귀여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와,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천진난만한 이 귀여운 아이가 벌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도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저쪽으로 보내고 엄마에게 오라고 해서 묻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느냐?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자기 남편하고 이제 얘기하는 중에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엄마는,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열심히 뭔가를 연구해서 보다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저렇게 열심히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이 똑똑한 아이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 성경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평생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저주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예, 물론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저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가 이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남자나 여자나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또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인데 애 낳느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수고하면서 애를 낳아야 되고 또 자식을 기르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자꾸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나라 말로 바가지죠. 바가지를 긁어대는데 남편이 들어주면 좋을 텐데 또 남편은 잘 안 들어주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힘든 거예요. 그 남편이 말 안 듣고 남편 때문에 열받는다고, 그럼 남편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하는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벌어 먹어야 되는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남편을 떠나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금수저들이요. 부모님들, 가문, 이 좋은 가문,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부자도 권세자도 이 세상 살아가려면 힘든 부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힘든 부분이 다를 뿐이지 부자는 부자대로, 권세자는 권세자대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 땀을 흘리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수시로 터져나오는 권문세가나 재벌들의 추문들입니다. 그들이 힘과 돈으로 그런 추문들을 막으려고 엄청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 가문에서 또 재벌가들 가문에서 터져나오는 그 많은 이 추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골마 터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삼성가의 그 둘째 딸인가요? 2천억인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사랑을 잃을 수 없다. 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진짜인지는 뭐 본인이 얘기하니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자살했겠습니까? 돈 많아요. 가문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그 가문을 소유한 대신에 또 지켜야 될, 또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자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놓고 좋은 사람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그런 소박한 삶, 단순한 삶을 살 수 없자 그는 자살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금수저를 보면 정말 저 사람들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 그 속으로 막상 들어가면 그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고 환경만 좋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돈 없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돈 많고 환경만 좋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돈과 환경이 좋아지면 또 다른 욕망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돈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랑은 이룰 수 없잖아요. 그것은 또 굉장히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적인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인생사는 서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만 풍족하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많은 나라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선진국이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조사한 것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후진국이 오히려 더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더 연구를 해보니까 선진국은 참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미 그 누릴 건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과 행복을 갖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진국은 누릴 것이 별로 없지만 자기들이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 만족을 가지고 좀 더 새로운 것 누리고 조금 더 새로운 것 누리는 것에서 훨씬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을 누려도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마음의 상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외적으로 너무 힘들으면 그거 뭐 고통스럽고 행복할 수 없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마음에서 참된 행복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을 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추근 목표로 연명을 했고 굶어 죽는 사람,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의 먹구름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복음의 희망을 찾아서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눈부시게 부흥했고 전국의 동네마다 가장 멋진 교회들이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가 열리고 부흥사들의 뜨거운 복음의 함성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주여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대대손손 우상 숭배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나라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셔서 가난에 지친 백성들에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심어주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강력하게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요.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풍요로움 속에서 뒤를 돌아볼 때 우리가 초근 목표로 연명하고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시대가 있었는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의 소원을 물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풍족한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배불리 먹고 누워서 잘 집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먹을 것이 많고 너무나도 좋은 집들이 많아서 배불리 먹고 누울 곳만 있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먹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은 참만족을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것도 놀라운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정말 풍미하면서 멋지게 산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인생을 결산할 때 그는 얼마나 헛되었으면 헛되다는 말을 5번까지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엔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놀라운 지혜와 왕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하고 세상에 부인도 1000명이나 되었으니 남자가 예쁜 여자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 한 명하고 그냥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몰라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살았지만 결국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고 싶다 해서 해보면 허무한 거예요. 이거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보면 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큰 걸 하나 얻었어요. 그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보고 항상 기분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할 때는 금덩어리를 보면은 황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누런 황금 그 금덩어리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이 금덩어리를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숨겨봤는데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 속에 가서 한 나무 밑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 금덩어리를 묻어두고 위를 다 아무도 모르게 덮은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고 좀 울적할 때마다 그 산에 가서 그 금덩어리를 바라보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하인이 이 주인이 기분만 나쁘면 어느 산에 가는데 산에 갔다만 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상하다 해서 이 주인이 산으로 가는 그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깊은 산에
들어가더니 뒤를 보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어느 나무 밑으로 가더니 막 뭐를 휘직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바라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덮어놓고 막 이렇게 표 안 나게 하고는 주유를 두리번 들으면 살피고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가서 이 하인이 파보니까 그 금덩어리가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잃어버린 이제 이 주인은 너무너무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지혜자를 찾아가서 지혜자에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지혜자가 그러더랍니다. 그 금덩어리 대신에 거기다가 그 금덩어리만한 돌덩어리를 묻어놓고 그걸 금덩어리라고 생각하시오. 아니 어떻게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지혜자가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금덩어리도 당신이 평생 쳐다만 볼 것이고 돌덩어리도 평생 쳐다만 볼 것이니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쓰지도 않고 쳐다만 볼 그거 돌덩어리면 어떻고 금덩어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취해보면 돌덩어리나 금덩어리나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런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 만족을 얻으며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내면 세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사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참만족을 얻으며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죠? 그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 못하는 것은 뭐냐?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더 채워서 다른 것을 소유해서 다른 것을 누림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거 해봤자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다 헛되다는 것. 그러면 뭐냐고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잖아요. 너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 입을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할렐루야 만족해. 그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여우도 굴 속에서 잡니다. 새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쉬고 새끼도 낳고 키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여기는 내 거야. 내가 여기서 살 거야. 내가 여기서 머리 둘 거야. 그런 것도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사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비참하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잘 먹고 잘 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누리셨던 것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머리둘 곳도 없이 사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자, 그것은 첫째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아담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생각을 안 하셨다면 천지 만물도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한 영혼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한 영혼 이 천지 만물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인생 지침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환경적인 조건적인 천국이 아니라 심령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모르면 세상 살기가 좀 불편하고 세상에서 좀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을 모르면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고 천국 가는 데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와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지 않고 그렇게 머리둘 곳 없이 사신 이유, 두 번째는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신 거예요. 만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것은 저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일부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뭐 직접 가보면 뭐 깜짝 놀라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기만 해도 천국은 정말 대단한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천국에 상급을 쌓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미련 없이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성도들 중에도 천국이 있느냐고 물으면
천국도 갈 확신 있냐고 물으면 다 그냥 아리송하게 생각해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빨리 마감하고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있고 또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신 것은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냥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이 가봐야만 알게 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따지고 막 그렇게 해서 믿으려면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도 안 읽으면서 덮어놓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손에 잡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지 그런 거 알지는 못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기복적인 엉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저 뭔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좋은 일 있겠지, 뭐 잘 되겠지, 뭐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와. 꿈 깨십시오. 성경은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놓고 깨달아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꿈을 꾸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올인하면서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써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많이 쌓아놓고 가면 너 그 엄청난 거 그거 하나도 안 쓰고 너 뭐 하다 왔냐?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쌓아놓는 부자를 얘기를 말합니다. 많이 벌어서 다 쓴 사람은 천국에 가요. 세상에 많이 쌓아놓고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을. 왜 그러냐? 그 물질에 잡혀가지고 그 물질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벌어서 다 쓰는 사람은 그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더 고상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값지고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썼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솔로몬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여력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하고 일가 친척들 구원하고 이웃들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없어질 세상 것을 부지런히 모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사는 것,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 그것에 올인하지 마시고 세상 것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만족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저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